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축제에 일어났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축제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축제가 다른 일도 일어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잔칫날 여러 가지 비극과 불행이 생겨나는 경우를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데려다가 큰 잔치를 하던 그날 밤에 메대 나라가 쳐들어와서 벨사상 왕과 모든 귀인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화려한 연회 장소가 붉은 피로 물드는 비참한 시간이 됐다라고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욥도 생일날 그냥 큰 잔치를 10명의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다가 사단이 유혹하는 그 재난 때문에 태풍이 불어오고 짐이 무너져서 자녀가 10자녀를 한 번에 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6.25 전쟁이 사람들이 북한을 우습게 여기고 방심했어요. 주일날 다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다 북한이 침범해 온다고 계속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있던 사람들이 휴가 가고 군 지휘부도 휴가 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놨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너무 쉬운 환경과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삶을 살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감정은 감정이고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좋은 이 정보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가져다 줘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안 나. 6.25가 몇 년 됐지? 하고 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6.25가 올해 몇 주년이니? 그랬더니 76주년이에요? 하고 탁 나오죠. 너무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저 설교가 신학적이고 성경적인지 알려고 제가 저희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AI한테 물어봤어요. 하영교회 김양신 목사의 최신 설교를 분석해줘 하고 제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설교가 쫙 분석해서 나와요. 이 목사님은 뭘 중심으로 신학적이고 이렇게 쫙 분석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설교인지 안 설교인지 이 어떤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분이 뭘 중심으로 말하려고 하고 있는 설교인지. 이제 이렇게 좋은 시대에 어떤 설교가 좋은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듣는다면 우리가 참 좀 더 막연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설교를 내가 들어야 더 유익되고 복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하고 생각하고 사는 차이가 많습니다. 한번 앞에 보세요. 여기에 지금 화분을 아래 내려져 있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화분이 저 밑에 내려가 있지? 조금 더 올리고 깔끔하게 하면 안 될까? 어제 2시간 동안 연구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놔 봤어요. 훨씬
지난주보다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야 더 좋을까? 이왕 있는 거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쳐다보고 아이 그만이지 하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그냥 대충 읽는 것과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시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없이 성경을 읽은 사람과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됐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냥 시간 되면 아이고 벌써 왔어? 오늘도 안 가면 안 되지? 이런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차이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직장생활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장생활 할 때도 버스 30분을 타고 가면 오늘 해야 될 일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지? 오늘 가서 내가 도착하면 시간이 되면 무엇부터 일을 쫙 하면 쉽게 풀러가고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저는 30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일터에 가서 제가 생산 라인을 관리할 때 탁탁탁 진행이 되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가 더 높은 거예요. 이왕 버스 타고 가면서 그냥 정신없이 에이구 하고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생산성이 있지? 어떻게 해야 순서가 잘 이렇게 짜여져 나가서 다른 사람 일하는데 일을 시키는데도 이렇게 착착착 잘 진행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훨씬 더 능률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 내가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막 주는 그런 신자가 될까? 그런 목사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의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본문은 아모스가 애언활동을 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불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번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뭐냐면 주전 BC 760년경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현명한 임금으로서 이스라엘의 국위를 사방에 떨친 왕이기도 해요. 그는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무역 정책에 성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도 했어요. 정치적 안정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생활이 부유하게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러나 국력의 평창과 생활 안정이 이스라엘 사회에 가져온 결과는 국민의 도덕적 부패, 생활의 윤리의 타락, 배교와 방종을 가져오게 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물질이 인간 정신의 위에 놓여 있는 이러한 시대에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김없이 인권 유린과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과 수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그 같은 부와 권력에 안주하는 형식적인 신앙의 타락을 묵과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모스를 불러서 그 시대에 여러 예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불러서 네가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모스서를 1절부터 읽어보시면 저간 말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심각한 배교,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계를 작성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주의를 받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신자의 수가 얼마나 될까? 15년 전, 20년 전에 1200만이라고 했어요. 지금 300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3분의 2가 교회에서 떠났어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이 3분의 2가 떠났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자, 이런 배교가 일어나요.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가 젊을 때보다 40년 전, 저거 30대쯤이면 40년 전인데 4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어른도 알아보지 못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뭐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이 타락해 훨씬 더 많이 타락했어요. 40년 만에. 근데 앞으로 40년쯤 지나면 어떨까? 거의 개판일 것 같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른 말도 못 하잖아요. 왜? 돌아오는 게 욕이 돌아오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나쁜 짓을 해도 뭐라고 그랬다가는 위험에 처하니까 말을 안 하고 눈을 피해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졌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우리는 망국이 시작됐다. 나라가 망할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눈과 교회 지도자가 보는 눈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 지도자는 망국의 안보관을 진단하고 안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본 내용은 1절부터 7절까지 연결되어서 아모스가 진단한 이스라엘의 망국 현상이다. 망할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자가 역사를 보는 눈은 결코 허황된 환상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사회 비평, 구체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한 과학적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과학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사회 윤리의 비판, 윤리적 비판과 정치 비판을 가장 날카롭게 하는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많은 성경의 예언자들이 성경적 성격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의 예언자다. 아모스를 정의를 수호하는 예언자다.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이 말해요. 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번영하려면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생활이 건전해야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태도를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못된 것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못된 것만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국회를 왜 방송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늘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그 추한 모습을 하는 그 현장을 전 국민에게 학생들에게 다 보여줘가지고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곳이. 여러분의 눈에는 대단한 사람들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주의 종의 눈에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으로 보여요. 왜? 양보는 전혀 없고 남을 비판할 때는 사정없이 막 몰아붙여서 비판하고 죽이고
여의도 정치 모습이요, 창피해요. 저런 수준밖에 안 될까 싶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눈꼽만치도 없어요. 상대에 대해서 무조건 다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저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곳이 그곳에. 근데 그걸 종일 국회를 하면 종일 방송해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해요.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못된 짓이 국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방송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좋은 걸 먼저 외우든가요, 나쁜 걸 먼저 외우든가요? 외국인에게 한국말 가르치는데 가르쳐 보면요, 한국말 어렵다고 하면서 욕은 무진장 빨리 배워. 욕은 굉장히 빨리 배워. 그래가지고 욕은 그냥 쉽게 해버려. 그런 것처럼 국민에게 나쁜 것을 보여주면서 계속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죄종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도덕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망국 현상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해요. 에레미야서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런 놈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이렇게 살아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 나라 어떻게 될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유다 멸망을 예언한 에레미야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반드시 지금 누리는 행복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게 생겼다, 말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여금. 왜? 먹고 살만하고 좋아지니까, 예배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고 자꾸 교회를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더 이상 복을 주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최고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세상을 자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걸 누리려고 하니까 주일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일 하는 일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복을 줘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이런 걸 우리에게, 지도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에레미야에게 한 말을 정리해 보면, 너희가 이런 짓을 하고서야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됐으면 선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모스가 지적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현상은, 망국의 현상은 한마디로 1절부터 6절에 그릇된 안보관을 가진 지도층의 인사들의 안일과 방종, 연락과 술 취함, 한 나라가 망하는 원인을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선지자가 보는 가치관은
도덕적 위주의 삶이 인간의 기본의 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한 나라가 역사에 사라지는 망국의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해요. 지도자들의 삶. 우리나라 과거 역사도 일찍이 아모스가 지적한 망국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설명해 볼게요. 역사는 백제가 망한 이유를 백제 왕궁의 도덕적 타락으로 먹고 놀고 즐기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면서 그 결과 요녀들이 정치에 관여해서 충실한 신하들을 모해하고 내부적으로 부패하여 결국 그 나라가 자멸의 길을 걸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백제가 망한 이유를. 뿐만 아니라 신라의 패망도 쓰고 있는데 역사가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경주에 상하 계급이 존재했고 호와 안일, 이 환란, 영웅의 습성이 젖어서 집집마다 스스로 그냥 나무로 밥을 하는 게 스스로 이 밥을 짓고 집 안팎에서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술에 취하고 흥에 젖어서 살아갈 때 신라가 망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우리의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들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되리라고 생각하다가는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대강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왜?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삶을 사는지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다가 이런 거 보면 나를 옷고미를 이렇게 딱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사는가? 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본절 3절에서 너희 흉한 날이 몰다하여, 흉한 날, 패망할 날이 아직 없다라고 생각하고 몰다하여 강포한 자리를 가까이 간다. 그러면 남을 피해를 주고 핍박하고 막 하는 일들을 늘 더 줄기한다고 말해. 자, 아모스 예언 활동 기간 시작할 때가 여로보암 왕 2세 말긴 BC 785년에서 744년까지 41년 동안 아모스 왕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정권을 잡고 나라의 군사적, 경제적 힘을 키우는 데 성공했는데 그 정권은 횡포가 심하여 백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요. 가난과 공표환자들의 권리와 금리의 이 금력의 희생물이 되기 시작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사회 불법이 성행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감옥에 몇 번씩 간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 부끄러운 나라예요. 이런 걸 볼 줄 모르니까 그러면 누구나 죄 짓고 별짓을 다 하되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 그렇게 말하면 그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그냥 지금 보이는 삶만 보는 그런 눈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맹인과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야만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다 감춰버리고 역사를 안 가르치는 지금 역사를 안 가르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역사를 다 감춰버렸어요.
대한민국이 망할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이 보이니 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말하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당시의 백성들은 불법이 성행했다고.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5장 바로 앞이잖아요. 5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이며, 그때가 아모스는 악한 때였다는 거예요. 왜? 지혜 있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악한 때가 되니까.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사람들이 나오는데, 악한 때가 되면 좋은 지도자는 다 숨어버려. 안 나와. 그리고 누가 나오냐? 꼭 자기들의 뜻을 이룰 사람들만 나와.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한지 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군의 이 군의 수사기관을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왔는데, 국민이 청원했는데 3일 만에 5만 명이 넘게 사인해가지고 지금 청문회 국회에 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니까 그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6년 가을에 나올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적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적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통일부 장관은 하는 말이 북한은 적이 아니니까 가만히 놔두라, 그리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 싸워야 될 군인들에게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정보도 다 빼앗아버리고. 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셔요?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인 저는 알잖아요. 왜? 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만국을 향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지켜봐야 되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말해야 되니까 살펴보잖아요. 심각해요. 심각해져. 아니, 군 수사기관이 적의 동태를 살피고 해야 되는 수사기관을 축소시켜가지고 한 부서 쪽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대한민국이요. 무기는 좋은 걸 많이 북한보다 좋은 무기를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짓은 전부 다 그 무기가 쓸모없는 무기가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내려왔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예배도 못 드리겠죠. 북한은 예배를 인정 안 하니까. 북한이 가장 큰 주적이 기독교거든요. 근데 예배 못 드리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계속 축복해 줄 일이 있을까요? 축복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한 데가 없어요. 다 그런 일,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 사탄도 결국은 이 하나님이 만든 천사지만 천사장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적당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이 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왕 편가 앞에 보세요. 3장 10절에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은 모르느니라. 누구의 말이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궐에서 포악, 남을 막 함부로 대하고 겁탈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궁궐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너가 그렇게 말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자기 궁궐에서 포악을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상에 누워서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게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와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지적거린다. 그 아래 11절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나님의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 말은 교회를 약탈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얼마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판이요. 얼마나 포악해져 버렸는지 사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이 사정을 좋아진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들은 집권층의 부패와 압제, 국민을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랜데 그든 우리나라는 어떤 적의 침략도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오만 방지한 자들이 많아요. 전쟁은 준비하지 않으면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다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은 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이웃을 소중하게 동역자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은 의무와 책임을 찾아서 실천해야 되는데 6장과 이 5장은 연결된 한편의 설교이지만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마음 든든한 자들이란 누굴 말하느냐. 대체로 보면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로 구분됩니다. 큰 교회 지도자들 들어보면 전혀 걱정 안 해. 앞으로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 별로. 왜? 그들은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생활에 어려움도 없으니까. 그럼 누가 걱정해?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 왜? 이렇게 가다가는 조금 있으면 적은 교회는 어려워서 문을 닫고 정리해야 될 판이다. 그러니까 걱정이야. 부자들은 망하기 직전까지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는데 큰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땅은 사고 막 자기 주차장 넓히고 막 교육관 짓는데 정신없는데 이웃의 적은 교회 돕는 교회들 별로 없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근데 성도들은 시험에만 들면 어디로 간 줄 알아요? 큰 교회로 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영교회가 문을 닫으면 여러분 어느 교회 갈 것 같아? 적은 개척교회로 갈 것 같아요? 저기 큰 교회 가서 편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자, 당시 지도자들은 타락상을 본문이 말합니다. 그들의 생활은 여호와의 심판이 없었던 것처럼 아직도 여호와의 심판이 요연해서 아직도 모른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하 침상에 눕고 쾌락의 음식과 음악을 즐기는 등 사치와 타락으로 가득했어요. 요새 많은 이 크리스찬 중에서 세상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 가수들 쫓아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는 안 들어도 가수가 어디 나타난다 그러면 그 가수 모이는 데 가는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세상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모이는 주일날 모인다고 세상이 그곳에 가서 이질을 하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경시하고 자기 안일과 향락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시름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도자들이. 만일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다면 죄에 빠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죄에 빠질 시간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에 맞는 일들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빠져서 놀고 싶고 쉬고 싶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바빠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보라고 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사람들 돌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좋아 보이는데, 가보니까 좋던데, 우리 친구도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지옥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도자도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크기만 하면 다 좋대. 세상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도자들의 자질이 중요하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한 집단의 지도자가 역할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도자의 행동 지침은 그 집단 전체에 많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들 역사의 주역은 국민이고 국민의 의지가 관철되는 사회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집단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뜻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 살피다가 우리한테 가장 큰 적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 폐쇄법을 만들자. 이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데 사인한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의 지역 국회의원인데 그들에게 당신 잘못됐어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잖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끄러워 여기는 거거든요. 권력 앞에. 우리 지역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 민주당에 예배 드릴 때 오면 오지 말라 그래. 당신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오지 말라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런 법을 당신이 통과시키는데 사인하냐 말해. 그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만 잘 살게 되지. 나만 잘 사는 것은요, 나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은 당당하게 내가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할 말 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사람한테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 막 이런 거 하는 건 이건 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걷는 사람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도자들의 구체적 의무와 사명은 무엇일까요? 정치 지도자는 경제와 결탁하지 말아야 돼. 정치 지도자가 경제 지도자와 자꾸 결탁해가지고 예외 없이 정치, 경제가 결탁합니다. 심지어 종교까지도 결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국가를 위한 기도해야 하는데 지도자가 왔을 때 설교가 지도자를 옹호하고 지도자에게 막 칭송하는 막 말을 하면 비난받습니다. 건강한 지도자들한테. 왜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하라고 말을 못하냐고. 우리도 국민의 하나니까 당연히 우리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데 그걸 왜 폐지하려고 하느냐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주눅이 들어버리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경제 지도자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마르크스는 인간을 경제적 존재로 본 경제학에서부터 자기의 학문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사상이 전적으로 옳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에 의해서 매우 심히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경제 지도자는 바로 돈을 가지고 권세를 잡는 자들을 경제 지도자라고 그래요.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제 지도자가 돈을 버는 것을 그 자유롭게 그냥 국가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분 좋게 내놓게 만드는 것이 정치 지도자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법으로 때려잡는 거, 그건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에요. 근데도 국민들이 이렇게 말해. 법 만들어가지고 부자들 막 다 돈 내게 한다면 그냥 잘했다고 그러네. 이런 바보 같은 저들 속에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핵심도 모르면서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 말씀대로 살려는 지도자가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냐면 전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사명도 중요해요. 여기서 기독교에 관한 생각해 보면 올바른 성도가 되지 못했을 때 그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역시 잘못된 길을 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우리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되는가 보다라고 살다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는 민의를 존중해야 되고요. 역사의 법칙인 현대는 국민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왕이 말하면 다 들었어요. 북한은 왕이 말하면 다 들어요. 안 하면 죽이니까 무조건.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적은 소리까지 다 듣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적은 무리의 숫자라 그들에도 국민이니까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해주는 것이 정치 지도자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해대는 것, 그건 악마 지도자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우리 시대가 지금 심각한 현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못된 삶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자고 강조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보면요, 안일한 삶의 결과는 비참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부터 6절은 말씀하시는데 안일한 가운데 교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교만과 안일은 동일어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6장 1절에 제가 지금 교만한 자의 자와 교만을 안일한 자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1절에 보면 시온과 사마리아는요, 누굴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시온은 남쪽 유다를 말하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눠지기 전에 통일된 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유명해질 때 우린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신앙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왜 이런 안일한 일에서 신앙의 삶을 경계해야 하겠습니까? 왜 경계해야 되냐면 교만은 사치와 향락을 빠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안일함을 그냥 마음 편하게 쉽게 살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신앙의 오류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4절에서 말하자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끌어다가 자기들 잔치만 베푸는 거예요. 이런 안일이 번지면 타인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생활, 이것이 이기주의 생활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직 대통령은 수천만 원씩 연금 받으면서도 살기 힘들다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유일하게 한 사람만 연금을 받고 있어요. 앞에 사람들 전부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갔다 와서 전부 다 연금 다 취소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한 사람만 연금을 받고 있는데 수천만 원을 받으면서 힘들 때 국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이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안위를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그냥 대충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 그 말.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안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또 교만은 우리를 나태에 빠지게 해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목사님이 군교에 가서 부흥회를 했답니다. 그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에 나오신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이 육군 중령의 부인이었던데, 중령의 부인이라 얼마나 잘 가꿨는지 예쁜 중령의 부인이었는데 그가 뭐에 빠졌냐면 이 외모 집착증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성형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성형이 잘못돼가지고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중령 부인이 고운 얼굴이었는데 거기다 더 곱게 하려고
성형을 해가지고 이게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져 버리니까 이 중령 부인이 자살하겠다고 막 난리가 났고, 그런데 그런 부인이 부흥에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흥회 끝나고 그 목사님 왔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더래.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부흥회 때 자기가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서 자기는 이제 구파발에 있는 이 적은 교회를 하나 개척해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 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은혜 받지 않았으면 자살했을 텐데 하나님 그에게 은혜 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 있다. 교만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의 부해지면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또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떡 보따리를 짊어진 사람이 가고 있고 갓을 쓰고 길거리 가는 사람이 한 곳에서 만났어요. 그 갓을 쓴 사람은 이 갓이 막 헤어져 가지고 내려오고 그런 갓을 쓴 사람을 만나자 떡을 짊어지고 가던 이 사람이 그를 보면서 여보, 당신 가시에서 곧 벗겨질 것 같은데 양반이 그런 모습을 하는 건 참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갓을 쓴 사람이 이랬더니 귀찮아서 갓을 이렇게 바르게 쓰지 못하고 헤어진 걸 그냥 쓰고 있더래. 근데 그 갓 쓴 사람이 가만히 보고 당신은 등에 뭘 짊어졌어? 그랬더니 떡을 짊어졌어. 그러니까 그 갓 쓴 사람이 떡 하나만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떡 짊어진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웃으려면 웃고 안 웃으려면 안 웃어도 되는데 이렇게 떡 꺼내기가 귀찮아서 나도 이틀째 굶었어. 웃으려면 웃고 안 웃으려면 안 웃어도 될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변질되는 거예요. 또 이 지도자의 문제는요, 아니라면 문제는 교만은 유혹에 빠지게 해. 마귀가요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배고프게 막 열심히 일할 때는 바람 날 일도 없고 가정에 이혼할 일이 훨씬 적었어요. 남편도 일해야 되고 아내도 일하는 거 막 정신없이 바쁘고 저녁에 만났다 아침이면 헤어지고 막 이렇게 바쁘게 일할 때는 이혼하자 말이 안 하는데 늘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혼하잖아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밥도 오래 먹고 함께 집에도 가까이 있고 이제 넉넉해져서 그런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혼하자는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안 가든 교회 일이라도 부지런히 합시다. 그리고 교회 일이라도 자꾸 하게 해야지. 그냥 집에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면, 오래 쳐다보면 좋은 점만, 사람은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나쁜 점을 많이 생각해. 그죠? 아이고, 아직도 젊었는데 뭐하고 그렇게 자빠졌어? 하고 이제 한 말 잘못하면 이 말이 쌓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거 바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교회라도 와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고 전도라도 하고 하면 이 쫓겨날 일이 별로 적다네요. 웃지도 않아요. 우리 지난번 강사가 아멘 안 한다고 계속 하잖아요. 합동측이 그랬는데 우리도 합동측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웃을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그냥 강사님이나 웃으세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 맞으면 좀 긍정도 하고 아멘도 하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당대에 선지자가 없어서 아모스를 쓴 거 아니고요. 아모스가 누구였느냐면 평범한 하도 세워진 이 종교 지도자들, 애언자들이 애언을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세워가지고 평신도로 하여금 애언하게 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모스. 자, 여러분 이왕 아모스 지금 펴놨으니까 7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당시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7장 13절에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지도자가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7장 13절에 뭐라고 말해?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애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나라의 궁궐이고 이 베델은 그런 왕이 있는 곳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다고요? 종교 지도자가 당시에. 아니 그 대통령이 있는데 그런 말 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그때 보세요. 14절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셨나니. 한번 그 아랫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집에 가서 나머지는 읽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언자들이 해야 될 말을 하도 안 하고 아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평신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뭐 했다는 거예요? 예언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앞에서 그가 외쳤던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5장 24절에 보세요. 5장 24절. 5장 2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라도 말 안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까 봐 내가 열심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잡혀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평신도를 통해서 정의를 공의를 말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교 76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헛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교회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국민이 있을 때 그 나라는 영원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몇 사람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결국은 70년 동안이나 그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것처럼 우리는 벌써 36년에 끌려갔던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36년의 일제 압박 안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못 오더라도 집에서라도 하나님 이 나라 그 암묵적으로 멀리 보고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행통할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가요? 저도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망하면 나의 행복도 다 사라져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인이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나라가 지켜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지도자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대한민국 주신 이 축복이 지속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시간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